그때라고 하는 말은 바로 위쪽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 친척들과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때 이렇게 동시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전환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일은 우리가 지금 한참 지나왔거든요. 8장 4절에 스데반의 일이 발생했고 그때 이제 성도들이 흩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한참 지난 그런 시차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구체적으로 그때는 8장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제 이렇게 단서가 붙긴 했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세 지명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베니게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셨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와 시돈 땅에 살고 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그때도 굉장히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복음을 전하시고 마치 그녀를만을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니게라고 하는 땅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관심을 두셨던 이방인의 땅, 바로 이 이스라엘 북쪽 끝에 조금 더 올라가서 해안가에 있는 그런 도시가 두로와 시돈을 포함한 지금 현재 레바논 있는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거기에 베니게고요. 그 다음에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배 타고 지중해에서 나가서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바로 그 섬이고 지금 현재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렇게 명명되고 있는 굉장히 비옥하고 쾌적한 섬이죠. 바울의 1차 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때는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었으니까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어서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좀 언쟁이 있은 다음에 다시 그냥 돌아갔던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차, 4차 여행까지 계속 그곳을 경유하거나 아니면 지나가거나 할 만큼 바로 그 복음의 루트, 복음의 그 선상에 있었던 그런 이 섬이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명이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아주 유서 깊게 복음이 전해졌던 그런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같이 성지 순례도 하고 하실 때 요 구브로 섬까지 경유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때의 바울의 그 모든 복음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참 귀한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일반 뭐 다른 섬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흔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안디옥인 거죠. 원래는 사실은 비중으로 보자면 안디옥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 안디옥이 이제 맨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군데가 있어서 이 13장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하고는 구별되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에서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고 수리아의 수도였고요. 300년 전 주전 300년경이니까 이 당시에는 벌써
300년 전에 세워졌던 도시, 그러니까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년 전에 세워졌던 도시인데 이 계획 도시고 또 황제의 아버지를 기념하여서 세워진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 로마 전체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한 50만 명쯤 되는 그런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바로 이 안디옥이니까요. 자유도시였고 아주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분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활기차게 하고 좋게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성적인 것까지 자유로운 성을 추구했던 그런 섬으로 그런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국제 도시였고 동서 문화가 혼합되는 도시였고, 그 50만 명 중에서 유대인이 7분의 1 정도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긴 거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놀라운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하고 로마를 향한 거대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런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앞쪽에 6장에서 또 7명의 교회 직원들, 그 집사들 중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바로 그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환란을 받았을 때 바로 거기에서 온 이 니골라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당시 이 안디옥이 가지고 있었던 비중이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가서 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꺼림칙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앞부분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온전하게 실현되고 있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예수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유대인들 쪽으로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곧바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대인하고 헬라인을 이렇게 구별해서 복음을 전했을까 싶으니까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의식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록하시는 분들이 오늘 밑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거든요. 어떤 사본에는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이렇게 20절 말씀과 관련하여서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는 무조건 헬라인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7분의 1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헬라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한쪽으로만 쏠려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어느 도시에서는 유대인에게만, 어떤 도시에게서는 헬라인에게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 도시의 정황을 보고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나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에서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도시였던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이 아프리카 사람이죠. 아프리카 지역이고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그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다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주들이 있었는지 모르죠. 잡신들이 그렇게 많았으니까요. 로마 제국은 특별하게 이런 신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두지 않는 그런 나라로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시지만 몇몇 유명한 황제들은 살았을 때부터 자기가 신이라고 했고요. 살았을 때부터. 죽은 다음에 존경을 받아서 신으로 추앙되는 황제도 있지만 자기가 살았을 때 자기가 황제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편견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굉장히 넓었습니다. 누구나 어느 민족이 섬기는 신이든지 상관없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맞다 싶으면 자기 신들로 취하여서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섬겼으니까 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혼재되어 있던, 잡신에게까지 그렇게 일컬어졌던 그런 호칭인데, 우리 주님 앞에다가 이 주라고 했을 때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로마 사람들이 주라고 했던 거 하는 거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예수라고 했을 때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잡신의 개념이 아니, 황제의 개념, 특별하게 어떤 예우의 차원의 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라고 인정받을 만한 로마가 생각했을 때 어떤 기준과 잣대에 못 미치는 사람. 왜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형수고 흉악범인데요. 사회를 로마를 대적해가지고 아주 흉악한 사람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인데 어떻게 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는 자연적인 감정 상태에서 아니면 신앙적인 차원에서든지 영적인 차원에서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주 예수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입에 배서 주 예수라고 하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권입니다. 예수를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많은 호칭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고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주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주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만물, 이 세상 만물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 많지만, 신과 주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고백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 물질이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선한 인간의 방향이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명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이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예수를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기 또 주님이라고 또 쓰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말재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논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때가 차서 어쩌다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의 손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주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이 축복을 안디옥이 누리게 된 거죠. 안디옥이 얼마나 복받은 도시인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1세기 당시에는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가 그 지역에서, 안디옥에서 그렇게 그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고, 그리고 힘있게 주의 백성들을 세워갔고, 다음 세기 2세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그나티우스와 데오빌로 누군지 아시죠? 바울이 편지했던 그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가 그 교회를 담당하고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했었고요. 3세기와 4세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무려 수백 년 동안 든든하게 서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시안, 데오도르, 그리고 가장 유명한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 크리소스톰, 안디옥 출신입니다. 안디옥에서 교회 지도자로 그렇게 활동했다는 거죠. 세대를 거듭해서 온전하게 기독교 신앙의 총본산이 되었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거대한 물줄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져가는 모든 축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새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축복받아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